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었고 그것은 누구 때문인지 그것을 좀 찾고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3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죽음에 관련된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또 다른 것이 있다. 지금 연 3주 동안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산소망. 지난주에는 장막집과 영원한 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산소망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소망. 산소망은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입니다. 산소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이 소망은 어떤 고난에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마다 늘 힘들어도 기쁘고 슬퍼도 기쁘고, 왜 그렇습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에서 첫사람 아담의 이 원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가 다 스며들어서 이제는 멸망길로 갈 수 없다. 사망. 우리들 이 한자로 보면 죽을 사자에다가 망할 망자 쓴다 그러죠? 죽어서 망하는 게 우리의 결과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죽어서 망한 겁니다. 그 결과가 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는가? 아담의 범죄로 그 모든 죄 가운데 우리는 스며들고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죄를 다 대신 십자가상에서 보혈로 인하여서 다 씻어주시고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그 죄까지도 다 씻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우리의 죄를 지었더라도 믿기만 하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씻음 받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산소망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산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믿음의 싹은 무엇입니까? 산소망이다. 죄의 싹은 멸망이지만 믿음의 결과, 믿음의 싹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거 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도 본문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합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째로는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는 소망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멸망길로 갔다면 우리는 다 어떤 유업을 얻는 자들이었습니까? 썩고 더럽고 쇠할 수밖에 없는 유업을 얻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3절 안에 이 구원에 관련된 거,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 씻음 받아가지고 산소망을 얻게 되는 그 과정, 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3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3절만 읽으면,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3절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또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성령, 삼위, 이 모든 삼위는 철저하게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인격적으로 상호 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서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많으신 긍휼대로, 많으신 긍휼이 있다라고 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자비이고 위로입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동정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어렵지, 아이고 슬프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동정을 베푸는 겁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낙심한 자들, 믿음을 지키다가 육신의 질고로 물질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낭망하고 쓰러져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에 오른손으로 감싸주시면서 품어주시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자비와 위로, 자비와 동정, 이 긍휼입니다. 긍휼,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의 결과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우리는 선택지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썩어질 것에 기뻐하고 쇠할 것에 모든 욕망을 다 투자를 하고, 또 더러운 것에 좋다고 그 가지고 다니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선택지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자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선택지 외에 다른 선택지를 주시는데, 그 선택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산소망이라. 산소망. 그 산소망을 얻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방법이 있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을 읽었는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이게 첫째입니다. 우리가 산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동정을 얻으면서 사망의 길이 아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이런 선택지를 주신 그 근본적인 방법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이게 첫째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주시겠다. 그 조건이 믿는 자들입니다.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들이 자라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지를 마음대로 써버려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교제로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으니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가지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를 해 주시는데 독생자 하나뿐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십니다. 이 땅에 보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무엇입니까? Almighty Power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입니다. 참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또 산소망을 주시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 뒤에 보면은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이제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 가운데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from above,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이었습니다. 어두움에 깔려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다시 태어나도록, 죄와 허물을 벗어나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다시 태어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두 가지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 중생, 거듭남, 이런 사람들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17장 3절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그들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30년을 사신 분, 40년을 사신 분, 60년을 사신 분, 70년을 사신 그 이상을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알면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지금 우리는 허물과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구나. 그거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인정했다면 50% 이제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거 믿는 겁니다. 그거 믿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침상에서 간당간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가운데서도 손을 붙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못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침상에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도 목사님이 와가지고 위로해 주면서 말씀을 읽어주면서 손을 붙들면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거듭난 겁니다.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소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산소망은 내세적인 겁니다. 산소망은 현세적으로 우리가 여기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절, 5절, 6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 이 땅에 살 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보이겠습니까? 목사라고 보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이렇게 그냥 찬란한 게 나를 위해서 있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다 간직해 놓으시고 우리는 뭐만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까? 산소망을 얻었구나. 그거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도다. 우리가 산소망을 얻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그 예비하신 구원, 산소망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간직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텐데.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보면은 참 이 말이 재밌습니다.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장 6절에 보면은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게 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though now for season days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시즌 동안,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간직해 놓으신 것이다. 우리는 그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계속 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if need be, 필요를 위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인데 한 시즌 동안 길게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 시즌 동안에 그것도 누가 필요해서 주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주는 거랍니다. 왜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산소망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내세를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지금 시험에 드셨습니까? 지금 환난이 닥쳐오십니까? 지금 힘든 일이 계십니까? 다 우리가 필요해서 주시는 거랍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 우리가 필요해서 주시는 거랍니다.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산소망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산소망이라는 것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6절에 한번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결과 산소망을 얻게 될 것인데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찰하시는 분. 곳곳 안 보시는 곳이 아무것도 없고 어디나 다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냥 주시기는 너무 괘씸하고, 그죠? 믿음 잘 지키는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해가지고 시험을 잠깐 주시는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너무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실현? 믿음의 실현. 믿음의 확실함이 믿음의 실현이라는 말입니다. 쉬운 성경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강한지. 하나님이 막 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막 때리시면은 얼마나 순수하고 강한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툭 때렸더니 아유 나 못하겠다, 그냥 한번 휘둘러 놨더니 그냥 실현이 진짜 실현이 되고,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그랬는데 개정 성경도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확실해야 되는 것이 확실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를 들어 놨습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금을 하나 채취하기 위해 가지고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이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아주 강한 불로 계속적으로 녹여 가지고 불순물을 빼고 두들겨 가지고 찬란한 금을 만듭니다. 근데 그 금이 계속 평생 갑니까? 다 달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금만 보면은 이 금입니다. 금. 요즘에 금 이 재테크로 많이 하는 분들 계시죠. 금을 모아놓고선 금값이 올라가면 올라갔다, 떨어지면 떨어졌다. 금 하나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금보다 더 귀하고 더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실함, 그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듭났다라고 우리는 믿고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확실하고 더 실현을 통하여서 단단해졌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그거 원하십니까? 칭찬 받습니다. 존귀함을 받는다면, 영광 받는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무엇입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뜨거운 물로 막 지지고 두들겨 패고 그냥. 근데 그게 누가 필요해서 주는 겁니까? 내가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언제 줍니까? 잠깐 동안에. 길게도 아니고 잠깐 동안에. 그 잠깐이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호흡을 연장받아서 이 세상을 누비는 그날까지.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서 믿음의 실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9절.
점점 단단해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어떤답니까? 고통을 통하여 가지고 양육한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혼을 내고 징계를 합니다. 그럴 때도 자녀가 부모를 버리지 않고 공경했답니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성결의 영이신 아버지께서,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불쌍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고통당하시도록 허락하신 그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복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똑같은 말이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생각이 똑같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우리를 실현해 주신,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싫습니다. 아, 왜 나만 이렇게 됩니까? 다 바꿔놨더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런 긍휼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아무 조건 없이 손 내미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보지 못하였으나,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는 그 도마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소망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늘에 간직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해 가지고 연단시켜 주셔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믿음이 찬란한 영광으로, 풍성한 은혜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는데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거 난 보지 않아서 믿지 못합니다. 도마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닌 그 도마도, 제자였던 도마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손에 못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봐라, 만져봐라. 그제서야 엎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 복되도다. 산소망이 보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만 믿고 살아가지 눈에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반 은총을 통하여 가지고 흔들리는 낙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느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장차 누릴 소망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기뻐하되 보지 못하나 믿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즐거워하길 소망합니다. 그게 산소망을 얻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만 우리가 이걸 막 머리 싸매고 이게 맞나 틀리냐, 믿어야 되냐 믿지 않아야 돼, 우리 거듭났느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죄 범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세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그때그때마다 선포하십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유다 백성, 유다 족속에서, 유다 지파에서 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다 죄 씻음 받을 것이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계속 증언한, 누구를 위해서 증언한 것입니까? 그 세대를 위하여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서,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떠나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세대를 위하여서 이 복음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들 불러 모을 때까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한 가지, 하나님 왜 이토록 허락하셨는가,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되는 것 그 한 가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자들을 희생시키시고 오늘을 이루 나가셨구나. 그러니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거듭난 건 당연히 우리는 믿고 살아가지만 그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여서 다음 세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구원, 그것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고통과 눈물의 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실천하신 것들, 우리를 위해서 했다,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 감사합니까?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고 그 희생이 우리의 희생이고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이시고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잠깐 동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근심과 시험, 그게 있을지라도 이기고 또 이겨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산소망,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간직하신 그 소망, 그 소망을 우리는 굳게 믿고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삶 가운데에 얼만큼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잠깐 동안, 진짜 한 시즌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데도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거듭남을 믿고 산소망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서 혹여나 죄짓고 하나님을 부인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근본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